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레스 왕 때였죠.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사명자로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기도의 사람이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천사에게 받은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상 그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고 디테일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모든 자료와 이 증거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변화무쌍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어떻게 실패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 많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변화 많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2절을 보면 페르시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넷째 왕은 다른 왕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넷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스를 치러 가는데 워낙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역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다 또 모아가지고 그리스를 치러 갔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는 결국은 패배했죠. 바벨론이 그토록 막강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페르시아도 역시 바벨론을 무너뜨릴 정도로 막강했지만 역시 오늘 본문과 같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이미 있었지만 그리스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권세가 아주 큰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모든 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주 어린 아들은 암투 가운데서 살해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4개로 나누어진 나라로 각각 왕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은 낯선 이름이 참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이집트는 톨레미 왕조가 장악하게 되었고 시리아는 셀레쿠스 왕조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5절에 나와 있는 남방왕, 이것은 바로 이집트의 톨레미 왕을 가리킵니다. 톨레미는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질 때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4왕 중에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의 장군 중에 하나가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세한 내용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격변기 가운데 권세를 잡은 자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 중국, 또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은 결국은 다 흥망성쇠를 그 과정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불에 타서 없어질 것, 그것은 다 함께 불에 탈 때에 이 땅이 망할 때 다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변화 많은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모든 말씀이 신기할 정도로 자세하게 예언되어져 있고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집트의 톨레미 3세가 행한 일을 미리 말을 한 것입니다. 톨레미 3세는 북쪽의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셀레쿠스 왕조를 침략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셀레쿠스가 세워놓은 그 우상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톨레미는 2500개의 우상을 빼앗아서 이집트로 돌아왔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셀레쿠스도 역시 자기가 의지하던 신이 아무 부질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셀레쿠스 2세는 톨레미 3세와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라는 말이 또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정말 세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셀레쿠스 왕조가 의지하던 신들도 힘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책략으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6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만 7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이것이 성취가 됐는지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이 앞에서 말한 평화가 몇 해 동안 진행되어질 동안에 이집트의 톨레미와 시리아의 셀류쿠스가 서로 평화 기간 동안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는 이 가장 유력한 왕인 안티오쿠스 3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성취된 사건이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는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과 같이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의 아내로 준 것이죠.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집트를 장악하려고 그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이집트를 장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의 뜻을 쫓는 대신에 자기 남편을 더 위했기 때문에 안티쿠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7절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8절과 같이 그들은 신을 의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책략을 의지했지만 그것도 역시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지식과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상도 많이 섬기고 있고 또한 이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는 아무 부질없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챗GPT라는 것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변화 많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 많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수록 변화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